얹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3분간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요, 두 사람의 심박수가 비슷해진다고 해요. 이 시간 옆에 사랑하시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바라보시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심박수가 비슷해지면 사랑하시는 거고, 심박수가 안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 가짜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사람이 통증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혹 병에 걸려 있으면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이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받으면요, 아파도 빨리 낫게 되고, 아프지 않으면 병이 잘 안 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혹 내가 요즘 자주 아픈 것 같다, 내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도 마음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죠, UF에서 사랑이 사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쥐가 태어났을 때 그 쥐를 엄마한테 이제 떼어냈어요. 떼어내가지고 따로 둡니다. 따로 두고 그 쥐가 엄마로부터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쥐의 몸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쥐의 행동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쥐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다른 쥐들과 반응이 달라지는 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쥐가 분명히 엄마한테 태어난 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팀이 이제 말하기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훗날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장애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인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장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밝은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고 자상한 사람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믿음은 날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게 되어 있고요,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긍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끼실까? 여기에 대해 의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불신과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들의 인격은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짜증과 분노, 슬픔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그 스토리를 아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놓고 서로 내가 진짜 엄마라고, 자기가 친자권,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의 진짜 엄마입니다라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게 솔로몬 재판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 집에서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두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산파가 받아줬을 수도 있는데 신학자들은 아마 서로가 그 아이를 출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3일 있다가 나중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자다가 그만 부주의로 아이 위로 굴러가요. 그래서 아이를 압사시킵니다. 아이가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살아있는 여인의 아들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자기의 아들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엄마가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 진짜 아들을 찾아주세요라고 재판을 거는 게 솔로몬 재판의 내용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예요. 증거.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았으면은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일은 그냥 병원에 가서 DNA 검사 요청하고 친자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결과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DNA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제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증인입니다. 근데 이 집에는 누가 살아요? 딱 두 여자밖에 안 살아요.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 두 여성은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혹시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가서 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줄 텐데 증언해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정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잘해서 진짜 엄마에게 그 아들을 찾아줬다는 것이 이제 솔로몬 재판의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몬 재판을 묵상할 때 솔로몬의 지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혜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 재판에 등장한 두 여인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들은 가장 천하고 가장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창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는요, 북의 중심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호적에도 올리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호적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창기였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호적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괄시받는 사회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재판을 오늘 솔로몬이 맡고 있는 겁니다. 일국의 왕이, 그것도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 나라의 왕이 창기와 창기의 아들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솔로몬이 직접 처리한 그 많은 재판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재판으로 남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 말고도 무수히 많은 재판을 판결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도 있었고 더 중요한 사건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건들보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경에는 솔로몬이 처리했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하필이면 왜 창기와 그 아들에 관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창기니까 무시해도 되고 창기의 아들, 호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누가 키우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몸을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여인이었고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추악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도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사랑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한다고 해서,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너 저리 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소중한 삶이야, 내 앞에서는 가치 있는 삶이야, 내 앞에서는 기억이 되어야 되는 삶이야 라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조차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창기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기 역시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아들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돌려달라고 사정도 해보았을 것이고, 화도 내보았을 것이고, 협박도 해보았을 것이고, 달래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인은 할 수 없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이 억울함을 다 설명하면서 내 억울함을 좀 벗겨달라고 그 상황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칼 가져와. 칼 이리로 가져와. 그래서 내 앞에서 저 아들을 반으로 지금 잘라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반토막, 이 사람에게 반토막을 나눠줘라.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아들을 빼앗겨가지고 속이 상해서 뒤집어져가지고 왕에게 찾아왔는데 그 왕이 한다는 말이 이 아들 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짜 엄마는요, 아들을 죽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들을 죽이자는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짜 엄마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이를 자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죽입시다. 그래서 너도 말고 나도 말고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요,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에요. 이 엄마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엄마는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아들도 죽어야 돼, 이 마음으로 아들을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돼.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어 봐야 돼. 내가 속상한 만큼 너도 속상해 봐야 돼.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줘가면서 우리 비유 맞춰줘가면서 우리 마음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왜 미혹해요? 왜 뺏어가요? 딱 한 가지예요. 어차피 자기 지옥 갈 거니까, 어차피 나는 지옥 갈 거니까 너도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더 찢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아파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찢어 놓을 수 있으니까 성도 한 사람이 더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프니까 하나님도 아파 보세요. 이 마음으로 성도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이 지옥 가자는 겁니다. 가짜 엄마는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자고 동의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야 돼, 이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엄마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성경이 말해요. 불붙는 것 같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작년인가요?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이때 온 국민들도 마음이 타들어갔는데 그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금 저 배 안에 내 아들이, 내 딸이 타고 있어요. 근데 구해내지를 못합니다. 배는 물속에 가라앉아 가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켜보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수원이죠? 안성이죠. 예, 안산에서 팽목항으로 다 내려갑니다. 안산에서 팽목항으로 내려가가지고 혹 우리 아들이, 혹 우리 딸이 구조되면 가장 먼저 안아주려고, 가장 먼저 맞이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못 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쓰러져요. 마음이 타들어가다 못해서 쓰러집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내 자식이 내 앞에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몸이 불타는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지금 오늘 왜 찾아왔어요? 내 아들 찾아달라고, 내 아들 찾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친자권을 찾아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마가 내가 친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아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 친자권을 지금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타는 마음입니다. 그냥 불타는 게 아니라 혹 우리가 잘못될까 봐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사탄에게 마음 뺏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지켜보지 못하셔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너무도 끔찍한 죄라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형이 집행되는 날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볼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받게 될 엄청난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서 지켜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지옥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이런 가치,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저랑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냐면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 복음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셔서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난 8월 플로리다 네이플스에서 서부 플로리다 교회협의회 목회자 수행회가 있었어요. 첫날 일정이 끝나고 둘째 날 저녁, 그날도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 갔습니다. 저는 수영장 옆에 벤치에 앉아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아이들은 다 같이 수영장에 놀아가서 이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참 놀고 있는데 저희 집 둘째 딸 하연이가 물속으로 꼬르륵 하는 게 저한테 보였어요. 수영장이 얕은 데부터 점차 이렇게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멋모르고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을 꼴딱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수영장 나오겠거니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꼴딱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수영장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줬어요. 아이가 물을 좀 먹었는데 그래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옷을 입은 그대로 수영장에 바로 달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주머니에는 전화기, 이쪽 주머니에는 지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갑은 말려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었는데 전화기는 그대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고장난 다음에 전화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이 전화기 빼놓고 갈 거리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빨리 더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게 다행이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요, 전화기보다 하연이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10번이건 100번이건 동일하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요, 내 아이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아까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기가 아니라 자동차도 집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내 생명도 안 아까운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그 자식을 구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진짜 엄마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 내가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더 이상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아까운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연이를 위해서 전화기도 지갑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로 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진짜 엄마가 친자권도 포기해가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요, 그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까워서 못 주시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아까워서 못 주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귀해요?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지금 어떤 가치가 돼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가치가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우주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고요, 진짜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근데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뺏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니까 어떻게든 한 명을 더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온갖 욕심들을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딸려갈까 봐, 정신 못 차리고 사탄에게 마음 빼앗길까 봐, 사탄이 유혹하는데 그대로 넘어갈까 봐 마음이 애타가 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 주고 살려놓는 이 아이들이 빼앗길까 봐, 마음이 낙심될까 봐, 시험에 들까 봐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다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 안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까운 게 더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주지 못해서 정말 불타는 마음, 다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시면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사랑을 못 느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 사랑을 못 느끼면요,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못 느끼면 직장 때문에 좌절해요.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느끼면요, 질병도 죽음도 직장의 어려움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다 들어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신앙생활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은요, 지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야 되는 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마음은 다 들어가지만 너는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는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 텐데요, 찬양단 같이 나와서 찬양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도, 그 사랑도 느끼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